지난 7월 10일 날 이제 공문 받았는데 그날 오후 6시부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 교회 공문 온 거는 정부에서 이제 교회 내에 소모임을 금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또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까지 이렇게 금지한다. 이런 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초창기부터 정부 방침에 이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도 다 이제 거기에 따르라는 공문이 내려오면서, 그러나 이제 교회가 계속 이거 뭐 전염병의 온상지처럼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총회 차원에서도 항의 성명서를 냈고요. 연회, 이 충청연회 차원에서도 항의 성명 냈고, 또 우리 지방 차원, 또 지방의 감사들 전체가 항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것은 뭐 한교총, 한기총 이런 데서 다 이번에는 따르지만 이렇게 교회에게 너무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항의 성명을 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한빛교회 담임 목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해야죠. 분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신학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것이 고통이 좀 오래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뭐 이게 미래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오래게 되면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긴 병에 효자가 없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교회와 국가가 갈등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이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는 몰라요. 지금 상황은 교회와 국가가 갈등을 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고통이 오래되면 이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병도 급성으로 와서 급성으로 치료되는 병이 있고 만성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그 만성적인 병은 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급성으로 왔다가 지금 만성화가 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병이 만성화가 되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참 시련 중에 있다, 고통 중에 있다. 좀 이게 해결책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한 연말 그 이후까지도 갈 것입니다. 시련의 시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우리만 시련의 시기에 처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시련의 시기가 되고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되는 게 이제는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서 병 걸려서 들어오잖아요. 이게 격리시키고, 우리만 이게 종식된다고 해서 종식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종식이 돼야 종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지금 어려움과 시련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 시련 속에서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은 야고보서인데, 야고보가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서신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서신을 누구에게 썼느냐? 그때 당시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잘못하면 다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흩어지자. 그래서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요. 그럴 때 이 야고보가 그 흩어져 있는 박해받는 기독교인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려고 쓴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 이렇게 격려와 이런 용기를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1장 2절부터 8절은
서론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서론이 되는 부분에 이 야고보는 뭐라냐면 이렇게 시련의 시기, 이게 지금 다 힘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시련을 극복하려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믿는 사람에게 오늘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시련을 당하는 자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에 2절서부터 4절에 오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하라.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여기 3절 4절에 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게 뭐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못 참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참으면 끝까지 참는 건데 중간에 못 참는다고. 그게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는 건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이 교육학에서 마시멜로우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한 건데 한 몇십 년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린이 한 5, 6살 된 애들을 이제 방에다 이렇게 놓고 그 가운데에 마시멜로라고 하는 달콤한 사탕을 갖다 놨어요. 많이.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어린애들에게 얘기하기를 이거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리고 이제 나간 거예요. 이제 카메라는 이렇게 보고 있죠. 선생님이 먹지 마라. 그리고 나가셨는데 나가자마자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후닥탁 해가지고 탁 먹어. 그리고 어느 정도 참아요. 견디다 못해 먹는 애 있고 끝까지 참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종류의 애들을 한 3, 40년 동안 그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어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나를 살펴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놀라운 거는 끝까지 안 먹고 참은 애들은요, 그 3, 40년 후에 성공을 해가지고 놀라운 그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그 중직의 리더에 이렇게 달려 있고 나가자마자 먹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들은 전부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그게 마시멜로우 이펙트입니다. 그걸 보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는 거예요, 벌써. 그죠? 인내라고 하는 게 그 자기 절제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 성공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오래됐어요. 벌써 이게 한 5, 6개월 되니까 사람들이 깝깝하죠. 저도 깝깝합니다. 어디 뭐 먼데 나갈 수도 없고 그저 왔다 갔다. 그죠? 예,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지치셔가지고 막 나와서 막 멀리 가고 그럴 때가 됐죠. 예,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처음에 이걸 영어로 우리가 stay home order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라. 나다니지 말고. 그게 행정명령이에요. 참 요상한 명령도 있죠. 이 전염병 때문에 그런 명령이 있는 거예요. 전 국민에게 뭐라고요? 나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라. stay home order. 이게 행정명령이야. 그래서 그걸 잘 지켰어요. 그래 한 2달 집에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간주부터 사람들이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그 주지사 그
청사 앞에 가지고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자유를 달라 말이지. 어? 우린 도저히 집에만 못 있겠다. 그래갖고 그냥 막 데모들을 막 한 거예요. 데모하니까 이 참지를 못하고 이 데모가 또 주마다 다 번졌어.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쟤네들 말이 맞다 하면서 막 죽을 맞추니까 이 전문가 과학자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듣고 오픈을 해버렸네. 예? 그러니까 뭐 막 해변가에서 막 난리치고 막 뒹굴고 막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확진자 수가 뭐 지금 하루에 6만 명, 7만 명씩 나와요. 확진자 수가. 뭐 사망자는 한 2, 3천 명씩. 이거 보고 그러니까 그 파우치라는 사람이 뭐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We are in the middle of a perfect storm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풍 한가운데 우린 처해 있다 지금. 지금 태풍 한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말해 인식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태풍 한가운데 있는데 그죠?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했냐. 다시 또 집에 있으라야. 집에 있으라. 다시. 이제는 그 풀기 어려워요. 집에 있으라. 예? 그러니까 너무 일찍 좀 더 참아야 되는데 참질 못했어. 인내를 뭐예요?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얘기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환난도 하시고 인내도 하시고 소망도 하는데 이 연단이란 말을 잘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말이 말이에요. 영어 번역에 보면은 다 번역이 달라요. 어떤 번역에는 이거를 experience라 그러고 어떤 번역에는 character라 그래요.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experience는 경험이란 얘기고 character라고 하는 거는 성품이란 얘기입니다. 성품. 사람의 그 성격. 예?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인내를 하면 경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어렵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시고 저희 우리 집사님은 항상 그래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뭐 행동방송도 별로 없고 집에서 이렇게 많이 보내면 시간이 아까워. 그 아까운 시간을 뭐 합니까? 저는 이 아까운 시간 글도 쓰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 집에 있는 시기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야. 또 이 연단이라는 말은 어떤 데 번역에는 캐릭터로 번역했어. 캐릭터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품, 인격.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말해요. 환난을 많이 당했어, 이 사람이. 얼굴 보면 알아요. 야, 저 사람이 지금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구나. 근데 그 환난을 잘 인내해서 견딘 사람은 인격이, 성품이 고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딱 봐도 성격 자체가 진중하고 그 여러 가지 환난을 견디셨기 때문에 신앙과 인격이 아주 통합적인 훌륭한 성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로나19를 잘 견디시면 여러분이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인내라 그럴 때 세상적인 인내와 신앙적인 인내는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인내는 뭐 자기 힘으로 막 용을 쓰는데 신앙적인 인내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은 너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다 같이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는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자, 시련을 당하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죠? 이 시련이 종식되게 해달라.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냐면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이 지혜가 분별력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 이거.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경자가 존경할 때 경자고 외자가 두려워할 외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야. 그럼 뭘 말하냐? 한마디로 어떤 사건이든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좀 봐라.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을 의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미술사 얘기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배영옥 권사님이 어디 천안에서 미술 전시회 하는데 거기 갔다가 무슨 저한테 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한번 보시라고. 이게 전시회 가끔 해요. 보는데 대부분 현대 미술은 추상하죠. 당최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이 그냥 붓으로 가지고 뿍 그으면 훌륭한 그림이 되고 내가 아무리 그냥 막 이렇게 해도 이건 휘지 조각이 불과하죠.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미술에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 12세기나 13세기 그때 미술은 고전주의라 그러는데 클래식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사물과 인물을 아름답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게. 그때 초상화를 보면요. 사람들 얼굴을 다 아름답게 그려요. 다 아름답게.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미술학파가 생겨요. 그 사람들은 뭐라냐면 우리가 사실주의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아름답게만 그리냐. 있는 그대로 그려야지. 그래야지 이제 얼굴에 무슨 점 있는 것까지 다 그리고, 하다못해 있는 그대로 그리니까 막 옷 벗은 것도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다 그리는 거예요. 이거 사실주의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 나는 그린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인상파 화가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인상파. 이제 마네, 모네 이런 사람들 인상파라는데 그 사람들 왜 인상파라 그러냐? 이 사람들이 그리려고 보니까 사실대로 그리는 게 불가능해.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나무를 그린다면 나무가 말이에요. 낮에는 초록색으로 보이지만 밤에는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24시간 10분마다 햇빛의 그 각도에 따라서 나무의 모습이 달라요. 이게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쳐가지고 반사해서 우리 눈에 와서 색깔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수시로 변하니까 이거 그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화폭에다가 빛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상파예요. 그게 오히려 더 가깝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접근을 하면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빛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에게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련의 시기에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광명의 빛을 비춘다. 그러면 사람이 지혜가 생겨요. 밝아지고 어둡지 아니하고 분별력도 생기고. 여러분, 이 우주에서 제일 똑똑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덩달아 똑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래서 뭘 구하냐?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가 원어에 보면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거 잘 판단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 예? 하나님이 주셔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것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여러분, 이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더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한빛교회 담임 목사란 말이에요. 그럼 막 그런 항의 성명서 발표할 때 막 서명하라 그러고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어떤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 중요하죠, 이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왜냐? 내가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저를 따라오시잖아요. 이 공동체를 다. 예? 이번에 뭐 나라도 대통령마다 그 리더십이 시비가 엇갈렸어요. 어떤 나라는 그냥 잘못 판단하셔가지고 그 나라가 그냥 사망자도 많이 늘어가고 아주 완전히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도 되고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뭐라냐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러니까 이 시련을 극복하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 다 같이 믿음. 믿음의 기도. 중요해 이게요. 이 시련을 이길 때 믿음이 중요해. 신뢰가 중요해. 신뢰가. 믿음이 중요해. 예? 그래서 여기 뭐라냐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여러분,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태풍이 불어요. 그럼 100% 뒤집혀져. 예?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거센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막 흔들려. 근데 기독교인이 말이요. 시련을 당하면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이거를 극복하든지 만들든지 하잖아요.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 이게. 흔들려. 재미나는 얘기로, 제가 어느 교회 여선교 혼신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 옆에 앉았거든요, 사회 보려고. 얼마나 떠는지 막 의자가, 요동을 해, 막. 그걸 보니까 나도 떨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보, 이거 떨지 좀 마.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응? 이게, 이 어려운 시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사람들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동안 동행하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항상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우리 믿음의 기본 내용이에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총균쇠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로 다 번역됐는데 제가 이 말씀 왜 하냐면 이분이 한 주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전체 다 놓고 컨퍼런스를 했어요. 주제 강연을 했어요. 제목은 뭐냐면 코로나19 시대의 위기 대처법. 근데 제가 사실 옛날에 여기 왔을 때 목사님들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나보고 한번 그 책을 읽고 발제를 해달라 그래서 그 총균세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19의 대응을 왜 실패했냐.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게 이렇게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지금 나라들마다 이게 발원지가 중국이다 아니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분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처음에 중국에서 이게 나서 사람들한테 퍼지는데 이 병이 심각한데 이걸 입을 막고 사람들을 찾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잘 아시잖아요, 이게. 이게 정보 차단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퍼진 거예요. 위기를 인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초창기에 위기로 받아들였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위기가 뭐냐면요. 이게 라틴어로 크리네인이라 그러는데 이 원어 뜻이 뭐냐면 참과 거짓을 구분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크리네인, 크라이시스 이게 뜻이 원어가 위기 때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과 위기가 있을 때 우리의 성향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의 성향이 다 드러났죠? 전혀 몰랐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성향이 드러난다고요. 흔들리냐 아니냐.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냐. 하나님께 고정을 해서 하나님을 쫙 정말 바위를 붙드는 것처럼 거센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을 붙드느냐. 여러분 시련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와 직결합니다.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련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랑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에게 역사하는 또 종류가 있는데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러냐?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마귀가 자꾸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귀가 자꾸 흔듭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네? 그럴 때 마귀를 물리치시고 믿음을 쫙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일관성 있게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다. 여기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흔들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의심을 해가지고 흔들리는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게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요. 두 마음이 뭐냐면 두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영혼을 두 개 가지고 있어. 아니, 세상에 사람이 영혼이 하나인데 이 사람은 영혼이 두 개가 있어요. 어느 게 진짜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중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중적이 되니까 흔들리는 거죠. 막 세상 한 발은 세상에 딛고 막 그냥 이렇게 한 발은 교회에 딛고 그게 막 이중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믿음은요, 일관된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통합된 겁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믿음은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고 통합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예?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좋은 위기와 나쁜 위기를 나눴거든요. 말씀 마칩니다. 좋은 위기는 사람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처칠이 2차 대전 독일군 공습이 많을 때 방송설교에서 그랬어요. 이 좋은 위기를 결코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국민들에게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욥이 말이에요. 욥이 엄청난 시련 당했죠. 욥의 시련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시련이에요. 그래서 자식들 다 죽고 짐승 다 죽고 아내는 도망가고 자기는 병들었어요. 그래서 욥이 초반에 보면 믿음이 좀 흔들려요. 하나님,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면서 왜 나를 놔놓고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은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저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배로 받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장 13절. 자, 여기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셔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드시고 이 코로나19의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